오늘 계시록 11장 말씀 두 증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모든 일의 실제는 그 결과로 증명이 되죠.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나무 자체보다도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다투고 큰 소리로 싸움을 해도 나중에 재판장의 그 언도에 따라서 법대로 행한 자가 나중에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잘하고 이기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승리의 원리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이긴다는 그런 원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나를 끝까지 쫓을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승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으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육신으로 자기 몸을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진정한 영적 승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이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누구든지 육으로 이기는 자는 영으로 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내 육이 죽어주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는 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원리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실제적으로 이 세상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런 셀이나 교회 안에서의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고 증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날마다 겪는 사건이 있죠. 즉 우리가 가장 친한 부부 사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항상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 불일치가 일어나고 형제와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그게 바로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증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다툼과 갈등과 사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든지 육으로 이기는 쪽이 영으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매일 겪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떤 한쪽은 매일 영적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고 또 반면에 한쪽이 패배한다면 한쪽은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도 날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전투에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모든 면에서 직장, 가정, 교회 어디 가서도 매일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가지가 때문에
가정에서 그 사람이 직장에 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는 신앙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이 직장에 가도 그대로 되고, 또 교회 와도 셀에서 예배에서 똑같이 그 사람인 것이에요.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도 그 다툼을 통해서 육으로 이기는 자는 육으로 이기고도 영으로 패배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그 결과로 입증할 수가 있죠. 내가 말싸움을 해서 또 육과 혈기로 자기 아내를 또한 자기 남편을 제압하고 큰 소리로 이겼다 합시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영으로 이겼다 그러면은 마음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 결과로 인해서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예배면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이런 승리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과연 오늘 승리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언변과 그 예리한 이론과 그 혈기왕성한 그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윽박질러 이기고, 이론을 다투어서 논리적으로 이기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기고 나서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기는커녕 분노가 있고 교만이 싹트고, 그로 인해서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 왔더니 말씀도 안 들리고, 직장에 갔더니 저 신경질만 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 너의 모습을 보면은 너는 육신으로 이기고 너는 영으로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왕같이 사자같이 그 사람을 제압하고 이겨서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쓴 잔을 먹게 하는 것이죠. 이겨놓고도 기쁨도 없고 성질은 나고 혈기는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움이 나고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그게 뭐가 이긴 것입니까? 패배의 부스러기들만 먹고 사는데.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진정한 승자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그 결과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겸손이 없고, 마음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자유함이 없이 그가 쌓은 그 죄에 묶여지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긴 그것은 영적으로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하며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죠. 아무리 내가 저 사람에게 육으로 내가 할 말을 하고 저 사람을 제압할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영의 원리가 아니면 차라리 내가 억울함을 감당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육신적으로는 져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군병들의 따귀를 맞으시고 능력이 없어서 채찍에 맞으시고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군병들 앞에서 져주고, 육신적으로는 져주고,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육으로 져주고 죽어지는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더 큰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죽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3일 후에는 그 죽으신 무덤에서 부활로 다시 살리심으로 진정한 권세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승리자의 삶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요 잣대요 하나님의 생명을 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것이요 그 인생이 변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와 반대로 모든 일에서 자기를 부인하기는 않고 자기 혈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하지 않고는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남을 매도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사망의 십자가를 지우고자 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맨날 이기는 삶을 사는데 영적으로는 맨날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자기 아내에게 항상 바른 말로 이기는데 영적으로는 자기 아내보다 항상 패배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보면은 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증인의 권세에 대해서 보았죠. 두 증인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가. 입에 불이 나와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두 증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을 잘 배우시고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증인과 같이 이 세상 사람 앞에서는 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지혜로운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두 증인의 과정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사흘 반 동안의 죽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운 종들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여기 두 증인,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죽이는 권세를 주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째는 두 증인의 죽음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 사명자 두 증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는 날 동안에는 결코 그 두 증인을 건드리지도 죽지도 않게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었던 생명을 다시 도로 가져가시죠. 그 두 증인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증인들의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실 뿐이지 그 두 증인의 생명을 세상이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 내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나는 내 생명을 내가 내어주는 것이지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마찬가지인 것이 왜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증인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은 첫째는 짐승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기 종에게 사명을 맡기신 후부터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그 생명을 아주 굳게 지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악한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260일 42달 동안 그 악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아주 잔인한 그런 세월 중에도 두 증인이 죽지 않고 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직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는 1260일 동안은 죽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을 다 마쳤을 때는 하나님이 사단이 이제 자기 일을 하게끔 허락하시는 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12제자를 택하실 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가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배반할 때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처음 12제자를 택할 때부터 그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알고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에 속한 이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셨지만서도 예수님이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그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쓰여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다 마칠 때가 왔을 때는 이제는 사단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하지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할 일을 하게 합니다. 즉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 3년 반 동안은 가룟 유다가 계속 돈을 도둑질하고 악한 짓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말하죠. 말하냐면 이제 자기 때가 왔기 때문에 내 할 일을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네가 이제 네 할 일을 하게끔 내가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해야만 가룟 유다가 그 사단의 일을 하는데 그때 네 할 일을 속히 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 하는 일을 허용하셔야만 사단도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단이 일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역이 다 끝났을 때가 되었을 때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이제부터는 사단이 활동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이게 무서운 시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은혜를 받으려고 소원하고 사모하고 하면은 다 받는 기간이 주어져요. 1260일 기간 동안.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단이 일하는 때를 풀어줍니다. 그럼 그때는 은혜의 때는 이미 끝난 것이죠.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증거가 다 맞춰질 때 하나님은 무정행에 있는 짐승들을 풀어놔서 무정행으로부터 짐승들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죠. 사단이 쓰는 이런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무정행으로부터 나타나서 증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그 증인들을 이겨서 증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증인들의 최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원리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3년 동안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했을 때는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바리새인들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자기 생명을 다시 거둬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마치듯이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증인의 죽음은 자기의 생명을 잠시 동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생각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이 이제 죽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뜻과는 전혀 반대예요. 주님 이제 내 영혼이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다시 맡겨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혼이 탈취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다 마쳤을 때 그 두 증인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 잠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두 증인이 어디에서 어떤 땅에서 죽게 되는가 하면은 이 거룩한 두 증인의 육체가 죽는 것은 이 땅의 짐승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 육체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시체가 어디에 섰냐면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랬습니다. 두 증인은 큰 성 길에서 죽게 된다 그랬죠.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는 곳이라. 영적으로. 육적인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소돔은 영적으로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애가 극에 달함으로 하나님의 불과 유황불로 심판한 아주 극심하게 타락된 장소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로 하나님이 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후에 자기 백성을 홍해 바다로 건너게 한 후 애굽의 모든 병거들과 군장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멸망시킨 그 나라가 애굽입니다. 즉 이 두 지역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마귀가 점령하는 악하고 더러운 곳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곳이 바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성이었지만서도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가증한 종교인들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소돔과 애국과 같은 아주 타락한 곳의 대명사가 예루살렘이죠. 가장 가증한 죄로 가장 타락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즉 두 증인들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 가장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이지만서도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가증한 그런 지역에서 순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들은 그곳에서 가장 타락한 그곳에서 죄에 대한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죠. 증인들은 결코 거룩한 장소에서 죽지 않습니다. 증인들은 거룩한 장소에 가서는 할 일이 없어요. 증인들이 있어야 될 장소는 죄와 우상과 가증한 악이 창궐한 곳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그들에 의해서 바로 죽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소돔과 애국과 같은 더러운 장소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거룩한 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고 가장 타락한 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타락한 헤롯 왕에게 회개할 것을 증거하다가 바로 가증한 헤롯 왕궁 안에서 참수용으로 죽었지요. 모든 증인들은 바로 악한 죄가 있는 곳에서 그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바로 죄가 창궐한 가장 더러운 소돔과 애국 같은 그 장소에서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죽는 그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한 죽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들로부터의 저주가 있죠.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 짐승들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는가? 그 성 길에 버려진 채 방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체를 두 증인의 서치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들이 그 두 증인의 시체를 다 보았습니다. 보면서도 사흘 반 동안이나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죽은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극도의 저주와 잔인한 복수심의 표현이죠. 얼마나 이 두 증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같이 생각했으면 이렇게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게 길거리에 방치해 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증인의 시체를 그렇게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로 인해서 모든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이 증인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는가를 알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증인이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들에게 이 증인이 전한 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증인들은 죽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길거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복음의
얼마나 강한 거부감으로 반역했다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심판의 증거 자료로 그들에게는 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짐승의 축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서는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말하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증인이 짐승들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자 이 땅에서는 사흘 반 동안의 대승리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두 증인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그 땅의 사람들에게는 큰 공로를 치하받으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짐승을 따르는 그들은 사흘 반 동안 영웅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두 증인을 제거하는데 가장 공로를 세운 자들에게는 큰 선물이 주어지면서 영웅시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을 그렇게 미워해서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죽은 이후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두 증인이 살 동안에 126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 선지자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많이 있겠지만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메시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첫째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두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우상은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것을 듣는 그들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받는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그 말이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 괴로운 말이고 분노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괴로움을 당하고 분노가 생기고 속에서 대적하는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못하고 왜 괴롭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분노를 바라겠습니까? 괴로우니까 그렇죠. 괴로우니까. 바로 이 증인들의 말을 듣고 이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 이유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증인을 죽인 것이에요. 자기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설날에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괴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어떻게 괴롭게 했느냐면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두 선지자는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책망하면서 그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할 때 그들의 양심이 괴로운 것이죠. 마음이 찔려서 괴로운 것이죠. 죄를 끊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겸손한 자에게는 회개의 메시지가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주지만서도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괴로울 뿐더러 대적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네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죄를 끊을 마음은 없는데 계속
증인들이 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좀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또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니까 괴롭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증인들은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폭로하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즉 종교인들의 그 잘못된 외식과 형식과 잘못된 세상적인 그 가르침을 도전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왔다고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보았죠.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데 두 증인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하니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속에서 화가 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두 선지자들은 예수님처럼 짐승에 속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이 두 증인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두 선지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괴로운 말입니다. 지옥 갈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지만 내가 혹시라도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하는 사람에게는 짜증나고 괴롭고 화가 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지옥 심판의 메시지, 그것이 자기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두 증인을 죽일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품었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들은 환성을 지르면서 원수시하던 그 증인을 원수갚기 위해서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안가품을 하면서 길거리에 방치해 두는 것이죠.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그때는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과 그 안에 이세벨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에게 늘 엘리야가 바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저주를 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고, 선지자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자다. 왜 그 아합이 엘리야가 괴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아합에게. 아합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아합이 그래서 엘리야를 볼 때 너는 괴롭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 온 민족을 괴롭게 하는 일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전에 그 바로가 먼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은혜로운 설교만, 즉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만 전했죠. 천국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메시지만 전했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완고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는 심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말씀이 되었죠. 예수님이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고, 괴롭게 하기는커녕 자기의 괴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되었다.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하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화가 납니까? 대적하고 싶습니까? 판단이 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명설교를 했죠.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 바리새인과 특별히 청년 사울의 교회는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양심이 찔린 거예요. 찔릴 게 없으면 왜 찔리겠습니까?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릴 때 마음이 겸손한 자란 그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하면은 은혜가 되는데, 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이를 갈고 나중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나중에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스데반의 명설교가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 심히도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무리 강한 영적인 설교라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가 무섭죠. 성경을 읽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것이.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도 제발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기를 원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전하면 내가 위로를 받고 편안하고 내 죄가 타치되지 않으니까. 좋은 설법, 좋은 강론, 좋은 윤리, 도덕, 아름다운 철학적인 말씀을 얼마나 전할 수가 있죠. 구약에도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늘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전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요구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똑같은 것이에요. 말로는 직접 안 할지 몰라도,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표현은 안 할지 몰라도 용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또 용기 없는 사람도 속으로 그렇게 말하죠. 좋은 말, 좋은 설교,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설교를 하지, 죄와 회개와 책망의 설교를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책망 듣고 가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사람이 책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짐승에 속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그 괴로움의 결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흘 반 동안의 죽음이 끝난 다음에 오는 사흘 반 후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흘 반 동안의 짐승에 속한 자들의 축제는 단지 사흘 반입니다. 짧은 기한이죠. 그것이 지나가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께 속한 증인들의 승리의 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부활 승천이 나오죠. 두 증인의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뿐이었지 영원히 망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부활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증인들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흙이었죠. 창세기에서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산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불어넣는 생기에 있는 거예요. 생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그냥 뼈일 뿐이에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이 나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데 3일 반 동안 시체로 누워있는 것을 방언과 백성과 족속과 모든 사람이 다 구경했는데, 그런데 3일 반 동안에 누워있던 그 시체가 어느 날 갑자기 발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걸 볼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절초풍하겠죠. 그것을 구경한 자들이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3일 반 동안의 축제 상태에서 이겼다고, 지금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 두 증인을 우리가 죽였다고 축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잔치에 찬물이 부어지면서 두 증인이 발로 일어서는 걸 볼 때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축제 분위기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3일 반 동안 그 두 증인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을 보고 목격한 그들에게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육으로는 악한 자들에게 죽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육으로 이기려 하는 자는 영적인 삶에서 패배한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육적인 이김은 단지 3일 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산 사람에게는 다시 잠시 그도와 같던 생명의 생기를 다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승리는 3일 천하로 끝나지만 영적인 승리는 3일 후에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승천이죠. 살아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두 정인들이 발로 일어섰을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어디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큰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두 증인들은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을, 그를 죽인 그 백성 족속 방언들이 다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을, 모든 증인을 죽인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늘의 축제를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최후의 승리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보는 메시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뒤에는 남은 것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두 증인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이 땅에는 적시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성의 10분의 1이 파괴되어 버리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은 반대로 이제는 땅에 남아서 그 3일 동안의 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7,000명,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고 했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1000도 완전수죠. 7,000명이라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 할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겼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명이 반대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꼭 7,000명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두 증인을 죽인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완전하게 임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7,000명의 숫자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죽음을 피해서 또 남은 자들이 있죠. 죽음에서 피해서 남은 자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두 정의는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도 처음부터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완전하게 마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영어로 듣는 사람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 생명의 원리, 모든 것이 오늘 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지금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 와서도 세일 안에서도 늘 사람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죠. 사람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힘으로 이기려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짐승에게 속한 종교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금 모양으로는 거룩한 장로의 모습이요, 서기관의 모습이요, 대제사장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짐승에 속한 사람은 꼭 교회 생활을 해도 육으로 이기려는 방법으로 신앙을 하려고 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자기 영혼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영성이 있지도 않고 기도의 영도 없고 말씀의 권세도 없으면서도 계속 이기려고 그래요.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자기 인생에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네가 네 목숨을 죽고자 하면 산다 해도 늘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십자가의 모델은 바로 그거라 말이죠. 이 세상에 육신이 권세 있는 자로서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군병들 앞에 자기가 매를 맞고 죽어짐으로
영으로 살 후에 사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델을 따라 산 사람의 또 하나의 모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는 길거리에 버려진 채 죽어진 것 같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긴 자의 삶을 산 것이죠. 반대로 이 세상의 짐승에게 속한 사람, 짐승은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의 하수인을 성경이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가정에서도 늘 영적인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를 핍박하고 그래서 꼭 이기려고 하죠. 육신으로. 꼭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떤가를 이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 같으나 최후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한 척 하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 이 땅에서 잠시 죽어질 수 있는 겸손의 인격,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죽어짐을 통해서 3일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서 영원한 패배자로 남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영원한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